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9월 11일 수요일 말씀 모압 왕 에글론과 사사 에훗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좀 가물가물하는데 저희 반에 박수학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에는 김한국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이 친구들은 꼭 수업 시간 때마다 그 부르잖아요. 뭘 이렇게 선생님이 뭘 해보라고 부를 때 박수학이는 늘 수학 시간에 지목을 당합니다. 그래서 뭘 풀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잘 풀면 좋은데 박수학이에요. 수학 시간에 너 이름이 박수학이니까 풀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잘 풀면 좋은데 못 풀어서 꼭 혼이 나요. 그리고 굉장히 창피를 당하죠. 한국이라고 하는 친구는 영어 시간 그리고 국사 시간에 김한국, 그러니까 한국사 시간에 꼭 이렇게 물어봐요. 잘 대답하면 좋은데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국어 시간에도 김한국이가 꼭 거론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 때문에 이 친구들은 늘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져요. 15절 말씀이에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지파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야 왼손잡이가 인정도 받고 그러죠. 뭐 왼발슛, 왼손슛 뭐 해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 오른손에 익숙한 그러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왼손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이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왼손잡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장애인 취급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짝패? 짝패? 잘 모르겠네요. 그 단어는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단 말이죠. 저도 사실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제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을 왼손을 썼어요. 아주 꼬맹이 때. 그래서 양손 오른손잡이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불편을 겪게 되니까 사회생활에서 뭐든지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양손을 다 쓰면 좋겠는데 차라리 근데 이제 왼손만 쓸 줄 알게 되어 좀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건데 근데 과거에는 훨씬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거죠. 여기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집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도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데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만 쓴 것인지 그러니까는 왼팔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왼손잡이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그렇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덜 떨어진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오른손잡이도 그렇게 말하는데 베냐민 지파에 그런데 왼손잡이를 지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를 사사로 정하시고 또 그를 쓰신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대적하여서 싸우나, 이런 생각 속에서 패배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왼손잡이라 하여서 그의 신체적 조건이 군사적으로 용맹을 떨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해방시켜 주신다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 여기서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택하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지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파에서 정말 오른손 잘 쓰고 똑똑하고 능한 자를 택하실 것 같으면 그가 잘나서 된 줄 알 거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교만한 자들, 자기가 뭐 능력 있고 자기가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자를 택하시면 하나님을 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1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나는 건강도 여의치 않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배경도 그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무슨 직분자로 세워져?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나는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지만 밖에 나가서는 위축되어져서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신체 조건이 좋고 잘생기고 건강한데, 뭐 범사에 형통한데, 이러면 주눅이 든단 말이죠. 특히 어느 때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내가 무슨 저런 사람한테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역사 속에서 보면 다 약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라 하면 그를 약하게 하여서 결국은 쓰신단 말이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다고 할 그런 모세도 언제예요? 40대 때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때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춰버리세요.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인네가 되어져서 그렇게 장인 집에서 먹고 사는 그런 무능한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나는 내가 뭘 할 수 없어,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가장 용맹을 떨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도망자 생활을 그냥 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면서 산적대 두목되어져서 살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낮아질 때, 마음이 겸손할 때 그를 불러 왕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이러한 일들이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를 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제
엘리웃에 대한 엘리웃 맞죠? 온니엘이군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로 인하여서 나라가 또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평안을 겪고 40년을 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 엘리웃이 죽고 난 이후에 온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죠. 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과 그리고 어디죠? 모압과 아말렉 자손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와서 무려 18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압제한단 말이죠. 이 압제할 때 전에는 몇 년이었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8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18년이에요. 18년 동안 뭘 했어요? 그냥 눌려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죽어라 하니까 그때서 무엇을 하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부르짖으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부르짖어? 뭘 통성으로 기도해?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뭘 기도해? 그냥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때까지 부르짖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자존심 세워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세워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그 좀 시간이 좀 나시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면은 정말 다른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멈추고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면은 지나가는 사람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주지 않아요. 괜히 저 사람 장난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겸손함은 거기서 드러나요. 그냥 교양을 갖출 때가 있고 체면치레할 때가 있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고 무슨 체면과 교양을 세웁니까?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도 그러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또 곡해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리 지르고 그래야 하나님은 꼭 기도를 들으시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견딜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정말 죽어라 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래 니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실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돼 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단지 좋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결핍한 문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가족의 문제, 우리 가족도 다 평안해.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도 평안해.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것이죠. 왜 문제 없다고 해서 평안하다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없지 않아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요즘에 얼마 전에 그런 그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이슈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하고 있는 그 야당의 그런 의원들이 그 여당에 세워진 그러한 사람을 이 공격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동성애 문제를 왜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하니 당신은 이 뭐라 그러더라 복음주의의 탈레반이라는 등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 한 사람은 전직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그 이권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함부로 막말을 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막말을 공개적으로 해대면서 하는 이야기. 창조론을
대놓고 부인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참 놀랍다.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냥 조용히나 있지.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말을 해대고 하면서 그런 망발을 쏟아내는 것을 볼 때, 야 정말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 거기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야 정말 큰일이다. 내 자식을 잘 건사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